젤리그 플리스킨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이면서 수필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까지 전생에 걸쳐 당신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이 늘 뭔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비판만 받아왔습니다. 당신같이 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늘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늘 결단력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결단력을 심어줄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체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살게 해줄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얻지 못했는데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안내해줄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를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부모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장래의 모습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형제를, 친구를, 또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인공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약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좋은 것들 추수해서 우리 곳간에 드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갈급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시라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시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 그랬는데 이적도 행하셨다 그랬는데 왜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분노도 있고 행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서글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미디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빼앗아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노케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에 가난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였으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불러주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갈대아 우르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늘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 가서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늘 핍박을 받고 고역을 행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누가 이것을 극복할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눈이 다르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그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봄이 되어서 밀을 베고 밀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밀 타작을 하게 되면은 널따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저희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고향집에 보면은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다가 어르신들이 황토를 갖다 붓고 거기를 많이 이렇게 다집니다. 그러면 이 바닥이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쓸고 그 위에서 밀타작이나 콩타작이나 이런 타작을 합니다. 그 타작을 할 때에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정이라든가 또 나머지 티, 건볼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타작을 하는데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 요만한 어떤 웅덩이 같은 곳,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토닥토닥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마당에서 타작을 하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와서 나를 해치고 내가 거둔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 속에서 토닥토닥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 할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보리타작, 밀타작 그때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데가 따갑다는 거예요. 등도 따갑고 겨드랑이도 따갑고 사타구니도 따갑고, 왜냐면은 그 보리 끝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그런 그 가시들이 티가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데,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요 먼지가 혹 일어나갖고 온통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면서 알곡은 떨어지지만은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나 들킬까, 혹시나 발각될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그러는 그 자기 신세,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신세를 생각하면은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울분이 막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미디안 저놈들에게 늘 당하고만 사는 걸까? 하면서 한 맺힌 그러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원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두려움에 떠는 아주 작은 농사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큰 용사요. 개역 한글에는 너 큰 용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는 작은 사람이고 그냥 그는 두려움이 많은 농사꾼일 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깃보루 헤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깃보루 헤하일은 어떤 일,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깃보루 하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산도 있고 덕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 깃보루 헤하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깃보루 헤하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못난 지파,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이고요. 우리 아버지 집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이고요. 제일 작은 가문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고 고르고 나서 정말 그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기드온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바르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보지만은 장래의 잠재력도 보시고 가능성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 잃은 서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마음속에 큰 어떤 끓어오르는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이름인데,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은 사실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렸지만은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아주 즐거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직진입니다. 옆도 안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고 부르신 그 이유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그거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후에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보신 것은 이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돌아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 개역 그 한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를 돌아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이 외면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외면하고 계셨어요. 외면하고 계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돌아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볼 때에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돌아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큰 위로와 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은요, 그냥 돌아보심이 아니라 능력의 돌아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는 그냥 돌아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보심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요단강 근처까지 끌고 오는데 정말 능력을 보여줬어요.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그냥 비서 같은 역할만 해왔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가 처음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시험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이요, 염소를 잡고 떡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탁 올려놓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댑니다. 그 불이 확 타오르면서 그 모든 재물들이 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의 제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제물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그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불살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 내 제사를 내가 받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사실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그걸 약속해주고 그걸 보여주는 바로 그 사인이거든요. 기드온의 그 제사 제물들을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가슴을 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죄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하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딱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김태중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탁 오셔 나다 이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요 이럴까요? 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두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유 죽어야지 이러다가도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좀 더 살고 싶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요. 그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시험하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놨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기를 원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 전에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인사 많이 하죠.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은 안녕이란 뜻입니다. 안녕, 평안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사를 하지만은 히브리어로다가는 딱 한마디 샬롬 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주 권사님은 어떠세요? 있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안 믿는 길 가다가 어떤 우리 권사님 연세 되신 분을 만나서 어르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이렇게 무슨 하늘 것 같고 무슨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가 된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병을 앓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를 멀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님이 18개월이나 돼서야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 듣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를 못하면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6살 아니 6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 헤더스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학교를 갔지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배움도 많이 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그에게 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헤더스톤이 늘 엄마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은 Yes, I can 이라는 말이에요. Yes, I can.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청각장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언어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뭔가 학업을 습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늘 그것을 인식해 주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늘 처지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미인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는데 1등은 못하고 2등을 합니다. 다음에 또 참가를 했더니 또 2등을 했어요. 포기를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했더니만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 아메리카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넌 할 수 있어. 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잠재력을 보고 늘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